할렐루야. 오늘이 2018년도 2월 11일 2월달 하고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살같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중직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3주간의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세상 선거도 누구를 뽑아야 하는가, 이게 관심이고 이게 걱정인데, 교회 선거는 사실 세상 선거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 선거처럼 공약을 하든지 입후보가 되든지 안 그러면 선거 운동을 교회 안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일단 첫째 몰라서 뽑기가 어렵고,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어떤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 집사, 권사를 뽑아야지 우리 교회가 유익하고 또 선출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여기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일꾼이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일꾼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미 일꾼된 사람들은 혹시 나는 함량이 미달된 일꾼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체크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 좋은 교회. 좋은 교회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건물이 삐까번쩍한 건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좋은 성도,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중직자는 일보다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일꾼을 뽑을 때 사실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일꾼을 뽑을 때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일보다 인격과 성품과 믿음이 우선합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말같이 들리지만 여기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회 일꾼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를 뽑으라는 말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과 일을 좋아하는 것,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은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좀 방향이 다릅니다. 여기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일보다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쪽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질병을 고치는 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보다 사람 자체에 관심을 더 가졌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중심엔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백성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12제자와 70인의 전도인을 훈련시키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일꾼을 뽑아놨는데 그 일꾼이 일과 사역은 잘할지라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그 사역자는 일과 상관없이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터를 좀 꺼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합니다. doing이 일이라면 being은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다른 말로 이 being은 사람 됨됨이를 말합니다. 본문에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말은 좁게는 일에 대한 관심이고 넓게는 가치관, 인격, 더 나아가 믿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요즘 지난 주간에 올해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인가? 바로 그 소망하고 바라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좁게는 예배에 대한 관심이고 넓게는 예배를 사모하는 나의 믿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내 신앙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배는 지겹고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긴가? 언제 예배 끝나고 국수 먹으러 가는가?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예배 드리는 일보다 국수 먹는 일을 더 사모한다면 그 사람의 관심은 영적인 일보다는 먹방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일꾼을 뽑는 기준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선한 일, 주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에게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했는데 과연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모한다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감독자를 세우신 정확한 목적을 알게 되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기 위해서 감독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 감독자라는 말 안에 교회를 보살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에피와 스코페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스코페는 영어의 스코프의 이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이 스코프는 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망원경을 멀리 본다 그래서 텔레스코프라고 그러고 이 현미경을 조그만 거 본다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단어가 형성됩니다. 즉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선수를 훈련시키는데 훈련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는가 감독하고 또 이렇게 살펴보는 사람, 감독이나 코치를 의미하고 공사를 시켜놓고 말입니다. 일꾼들이 농땡이를 치지 않고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공사장, 현장 감독이나 감리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교회 안에서 사용될 때는 믿음이 약해서 신앙생활에 지지부진한 사람은 없는가 잘 살피고 또 환자나 연약한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신방하여 돌본다는 뜻이 바로 이 에피스코페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 바다에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로부터 3번의 사랑 고백을 듣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의 양무리, 자신의 양무리를 치라는 위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을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면서 베드로 전서 5장 1절로 4절에 교회 장로님들을 권면하면서 주님의 양무리를 잘 치라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의 내용인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교회 안에는 장로들은 이 2가지 반이 있다고 합니다. 장로의 반은 2가지 반이 있는데,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목사 장로 반이 있고, 교회를 치리만 하고 다스리는 시무 장로 반이 있습니다. 2 장로 반 모두 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목양을 잘할 때,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잘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고 나라를 정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는 네 몸을 잘 훈련하고 네 가정을 잘 돌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라를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보기 전에 먼저 자기 몸과 자기 가정을 잘 이제 돌보는 사람이 교회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를 뽑으려면 우선해서 개인 신앙과 영성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뽑을 뿐 아니라 더불어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을 지도자를 뽑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3번째, 일꾼의 조건은 개인 경건과 가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의 자격이 12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 경건 훈련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해서 총 12가지의 덕목이 거기에 나옵니다. 12가지를 제가 빨리 하나하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지도자의 조건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사실 저나 우리 장로님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사실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교회 안팎에서 큰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여서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상습적인 성범죄자를 교회 장로로 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또 돈을 빌리고는 떼어 먹은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세운다면 돈을 띈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을 중직자로 뽑은 교회조차도 이제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직자가 되려면 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모범이 되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중직자 선거를 앞두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이 구절을 가지고 너무 겁먹을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 구절이 호락호락한 구절은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다처제가 관행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도 여러 사람이 이렇게 첩을 거느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한 가정에서 같이 첩과 같이 사는 가정도 있었어요. 물론 중동에서는 지금도 돈만 있으면 합법적으로 부인을 4사람이나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천명합니다. 초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잘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고 축첩 제도를 근절시킨 것입니다. 아주 잘한 일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 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교회 지도자는 절제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열매가 어떤 열매죠?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열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앞에 8가지 열매를 잘 맺었을지라도 절제라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게 너무 지나칠 수가 있어요. 너무 과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과하면 이게 없는 것보다 이게 좋은 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라면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 지도자라면 4가지를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물질에 이제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절제 못하니까 물질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물질 문제 때문에 탈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이성관계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도 넘어진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분노 조절 장애자가 집에 가장으로 있다면 그 가정의 아내나 자녀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감정, 특히 분노 조절을 잘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작은 혀를 잘못 놀렸을 때 우리의 전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합시다. 말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말 절제를 잘해야 돼요. 지도자는 네 번째, 지도자가 되려면,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신중해야 됩니다. 이 신중이라는 태도는 복잡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복잡한 가운데도 침착하게 생각하고 그 정리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 이게 신중하다는 태도입니다. 한자어로 정중동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중동, 이런 태도가 신중한 태도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지도자는 이런 자질을 가져야 성도들을 은혜 중에 안정되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도자가 되려면 단정해야 됩니다. 이 단정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존경할 만한이란 뜻이 respecta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단정은 타인에게 존경받을 만한 내적, 외적으로 풍기는 모습입니다. 단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스미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코스미오스, 이 질서 정연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생활이 무질서해서는 안 되고 타인에게도 존경받을 만한 질서를 갖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나그네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뜻은 잘 알고 지내는 친구를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낯선 사람에게 이제 대접하는 것을 나그네 대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이 나그네 대접에 대한 이 교과서와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요? 왜 이렇게 청하나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그네 대접하는 정신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남을 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대가를 원하면 그때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이거 대가성이 있으면 뭐예요? 이건 뇌물입니다. 대접이 아니라 뇌물이에요. 접대가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90% 아니 95% 이상이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였어요. 교회 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꾼들은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구역장으로 구역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교회 일꾼들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교회에서 또 청년 때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노회나 1박 2일 어디 회의에 출장으로 가시면은 장로님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인도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먼저 목사님에 비해서 신학적인 지식이 약하니까 유창한 설교는 못 하는데요. 장로님들의 장기는 인생을 살아온 경험과 또 연륜,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말씀과 더불어 이 간증, 구수한 간증이 제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가 이제 외출 중에 있을 때에는 또 부목사님도 안 계시는 작은 교회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친다면 아마 좋은 이런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누구에게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가르칠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8번째,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3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뽑아야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나태해져서 포도나무 소산이 풍성할 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다가 실수해서 벌거벗어서 이제 창피를 당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음주, 흡연을 못 끊으신 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첫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끊으세요. 술과 담배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여러분. 또 둘째는 교회 건덕상도 끊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보니까 저희 교회 중직자 중에도 이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주일날 전에는 토요일날부터 입냄새를 제거하는 제거 작전을 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많이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건덕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술을 즐기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7번째, 구타하지 아니며 했어요. 교회 지도자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잘 지켜야 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든지 아버지가 자녀를 때리는 일은 구타가 아니라 교육상 혹은 이제 체벌 성격의 그런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용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것을 용납한 사회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내를 때리든지 자녀를 때리면 배우자 학대, 아동 학대로 당장 잡혀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 피해당한 사람들이 얘기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혹시 남편을 때리시는 분들 회개하시고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내를 구타하시는 분이 있다면 또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부모가 있다면 다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합시다. 말로 해도 되는데 왜 때려요? 그 때리는 사람이 그거 바보예요, 그거는. 나는 약하다 하는 뜻입니다. 강한 게 아니에요. 만약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들이 폭력을 휘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 폭력 조직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10번째, 교회 지도자는 관용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 관용이라는 뜻은 한마디로 남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지도자는 밴댕이 속처럼 좁아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라면 설령 내 마음과 내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관용입니다.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하면 흔쾌히 사과를 받아줄 줄 아는 사람, 이게 관용의 사람이에요. 11번째, 교회 지도자는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으려면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투지 아니하려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잖아요. 나는 커피를 마시고 홍차를 마실 수 있고 우유를 마실 수 있고 기호는 다른 거예요. 무조건 커피 마시라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짜장면 먹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도 되고 그 사람의 하나의 성품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릅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심지어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틀린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 바로 잡을 때가 문제입니다. 틀렸다 했을 때 너 이렇게 왜 틀렸어? 이렇게 해.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틀릴 것을 잘 교정시킬 수 있습니까? 틀린 것은 내 주장과 내 뜻대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교정하고 맞추어 갈 때 전혀 불협화음이 없어요. 사람이 좀 틀릴 수도 있죠.
다 어떻게 100점 맞아요. 틀리면 가르쳐주면 돼요. 정답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런데 내게 정답이라고 자꾸 우기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할 때 모든 게 틀린 것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번째 지도자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발람 선지자, 구약의 발람 선지자는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다가 나중에는 불의의 싹을 따라가다가 그걸 사랑하다가 결국 타락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여리고 전투에서 여호수아 장군과 군대가 큰 대승을 하고 거기에 번쩍이는 황금과 멋있는 외투에 눈이 멀어서 아간이 금덩어리와 이 좋은 옷을 장막 밑에 숨겨놨다가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최후를 당합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것은 중성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이 사람 손에 들려졌을 때 이것이 선하게 사용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돈이 악하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돈을 잘 사용하는 돈에 청렴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랬어요. 또 본문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정말 잘해주다가도 한순간에 이단들은 돌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다른 교회에서 온 중직자들은 2년 동안 지켜본 후에 정식으로 일꾼으로 받으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치 제6장 집사 4조에 보면 무임집사라는 항목이 있어요. 무임집사 항에 보니까 타 교회에서 임용 와서 아직 취임을 받지 못한 집사이니 그 다음에요. 만 70세 미만 자는 서리 집사직을 맡을 수 있고 본교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되고 그리고요. 공동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장로가 된다, 시무집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아무리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처음 믿는 사람과 또한 다른 교회에서 임용 온 사람은 최소한 2년은 지켜보고 처음 믿는 사람도 처음 좋으니까 그냥 이 사람 뭐 직분자를 세워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세례받고 직분을 줘봐서 훈련시켜서 최소한 2년 돼야지 어떤 직분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당장 다음 주 오후에 공동회를 개최해서 교회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런 기준에 잘 부합하는 일꾼이 누구일까를 기도하며 생각하셨다가 교회 일꾼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저에게 대입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코 만만한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을 새로 뽑는 일꾼들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일꾼인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는 새로 뽑히는 일꾼보다 기존 일꾼 때문에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에서 말하는 철밥통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요. 한 번 장로는, 집사는, 권사는 영원한 집사, 장로, 권사기 때문에 직분이 목표였던 사람은 직분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도 않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철밥통 증후군에 걸리고 맙니다.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초심을 다시 회복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롭게 뽑힐 일꾼들은 겸손하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이 기준에 자신을 끌어올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유익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좋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좋은 일꾼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그런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이 자격 조건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번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그런 좋은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일꾼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화합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시험 들은 자나 어려움 당한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좋은 일꾼인가 점검해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교회의 유익한 일꾼들 되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